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리와 사상의 이보람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온라인 강의 오늘은 교과서 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가 불교였었죠.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교종과 선종, 그 다음에 이제 선종에서 어떤 스님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까지 배웠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지금까지는 중국에 전래된 불교의 선종과 교종이라는 큰 갈래가 있었다라고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한국에 전래된 불교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아마도 원효대사겠죠? 신라시대 원효대사 이야기까지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9페이지의 내용이 약간 중언부언 서술이 되어 있어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불교가 언제 들어왔다? 그쵸. 국사 시간에 배우죠. 한국사 시간에 삼국시대에 들어왔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들어온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이 그 삼국에 들어간 불교가 그 국가들이 고대 국가, 예전의 부족국가 수준에서 고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그 국가의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 이데올로기가 통일이 되면서 그 왕권이 집중화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삼국을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나라가 어디죠? 그쵸? 신라죠. 그래서 이 신라가 나중에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세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불교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정신적으로도 이 삼국의 유민들을 통일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불교가 삼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약간 왕실과 지배층이 중국에서 새로운 종교다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수용하고 신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점차 민간 대중에게 퍼져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편 종교로서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보편 종교로서 민간에 널리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 아래 한 단락 아래 내려가면 두 번째 단락 한국의 불교는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특징 봅시다. 첫 번째 삼국시대에는 사실 아직은 선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삼국에 들어온 불교는 주로 법상종 이런 그 교종 중에 한 일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종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교종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종파가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종파가 서로 우리가 맞다, 너네는 틀렸다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자, 그거를 통합한 스님이 누구시다? 원효대사입니다. 신라의 원효가 원효대사는 약간 삼국통일 사업이 시작되기 조금 전부터 그렇죠? 통일 전쟁이 마무리된 조금 후까지 딱 그 미묘한 시기를 사셨던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당시에 있던 교종의 여러 종파들을 통합하고 독자적인 아주 독창적인 불교 이론을 세웠는데 그 나중에 그 원효대사의 저서가 뭐 널리 중국, 일본에까지 전파가 돼서 읽힐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불교 사상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원효대사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불교가 이전까지는 약간 왕실과 귀족 위주의 종교였던 것에 비해 원효대사 때에 이르러서 불교가 대중에게, 민간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노력을 하신 분이다 라고 알아둡시다. 자, 여기서는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신라가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로 쭉 가다가 이제 거의 구군이 다 해서 망해갈 때쯤 되면 그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서울은 경주죠. 그 서울 말고 지방에 호족 세력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쯤 하여 중국에서 새롭게 들여오게 된 불교는 뭐다? 선종이다. 그래서 선종의 스님들과 지방의 호족들이 궤를 같이 하면서 선종이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제 구산 선문의 성립, 전국에 있는 유명한 9개의 산, 구산에
선종의 문파, 유명한 문파들, 선문이 세워진다라는 것도 한국사 시간에 들어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고려시대는 어때요? 고려시대에는 국교가 불교였죠. 그래서 왕실이 굉장히 불교를 후원했고 몽골의 침입 때에 이런 국난을 극복하고자 우리 지금 합천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무엇? 그죠? 대장경을 판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신라 시대에 계속 있었던 교종과 또 신라 말기에 유행했던 선종 이 두 가지 종단 간의 갈등이 굉장히 또 첨예해지는데 이것을 극복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입니다. 자, 원효대사는 우리가 다 알듯이 어느 시대 사람? 그죠? 신라 시대의 유명한 스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원효대사가 원래는 이름이 원효가 아니었겠죠? 땡땡대사라고 할 때 이제 땡땡이라는 이름은 법명이라고 하죠. 이제 스님들이 출가해서 스님이기 전에는 스님이 아니었겠죠?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서 받게 되는 이름인데 그러면 원래 이름은 뭐였느냐? 원래 이름은 참고로 이 원효대사의 아들이 신라의 유명한 학자예요. 우리 한국사 책에도 나오는 이두문자를 만드신 분 누굴까요? 또 문학 시간에 화왕계를 지으신 분이라고도 배우는데 유명한 이두문자 하면 설총이죠. 그러니까 설총의 아버지니까 원효는 무슨 씨였겠어요? 설씨였겠죠. 이름이 조금 그런데 원래 원효의 이름은 설사였다고 합니다. 생각사자 써서 설사였어요. 왜 갑자기 스님이 됐는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설총의 아버지 원효 대사가 이제 스님이 돼서 젊었을 때, 와, 부처님을 믿으니까 참 좋다. 근데 부처님 말씀을 더 알려면 역시 우리 불교가 어디서 전래됐어요? 그죠? 신라는 이제 중국에서 들여왔죠. 중국 본토에 가서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해서 친구랑 같이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석사, 지금도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 유명하죠. 부석사를 창건하신 의상대사라는 친구였어요. 의상아 우리 유학 가자라고 친구를 꼬셔서 이제 경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둘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중국 가려면은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그 당시로 치면 신라가 제일 오른쪽 동쪽에 있으니까 육로로 가려면 첫 번째 이렇게 고구려를 지나서 가든지 고구려가 이거보단 컸겠네요. 그죠? 뭔가 이렇게 컸겠죠. 그죠? 여기를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백제를 지나서 가든지 백제를 지나서 여기서 배 타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었겠죠. 첫 번째 1번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둘이 으차으차 열심히 걸어서 이제 고구려 땅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경 지방에서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네 누구야? 그때 이제 의상대사도 원효대사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말 썼겠죠? 그러니까 너무 말도 다르고 이상하고 너네 뭐냐 했더니 저희는 신라에서 온 스님들인데요. 그쵸? 중국에 지금 유학하는 길입니다. 라고 했더니 고구려 사람들이 스님 위장 아닌가? 그죠? 스파이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잡히게 되죠. 잡혀서 다행히 뭐 어떻게 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국경을 지나가는 걸 허락받지 못했어요.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참이 지나서 아무래도 유학의 꿈을 접을 수 없다라고 해서 두 번째 그럼 백제로 한번 가보자, 백길로 가보자라고 해서 의상대사랑 같이 이제 백제 땅을 건너가게 되죠. 가다가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쯤을 지나가고 있을 무렵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바다야. 근데 그만 날이 저물어서 우리 자고 가자라고 보니까 주변에 민가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할 데가 없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주변에 굴이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아휴 날도 추운데 맨바닥에서 자는 것보다는 저기 토굴에 들어가서 자자 하고 이제 둘이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죠? 이제 둘이 잘 자? 하고 자겠죠? 근데 자다가 원효 스님이 목말라. 그래서 잠에서 깨죠. 그래서 물 찾다가 여기 물이 있네? 하고 이제 물을 마시고 시원하다. 다시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 굴이 그냥 굴이 아니었죠? 뭐였죠?
아, 맞아요. 시체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그런 뭔가 무덤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젯밤에 내가 마신 물이 뭐지? 봤더니, 어, 해골바가지에 뇌수 같은 게 이제 썩어 있었던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효 대사가, 이제 그때 큰 깨달음 얻게 됩니다. 이제 구역질이 나는 걸 참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 어젯밤에는 그렇게 달고 맛있고, 아이 좋다 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비위가 상하고 구역질이 나는가. 이 해골바가지가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이걸 받아들이는 나의 뭐다? 마음! 그치, 마음. 마음이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아!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던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의상아, 나는 아무래도 지금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 미안한데 너 혼자 가라. 그래서 의상대사는 어떻게 해? 아직 못 깨달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난 공부 더 하고 올게 하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효대사는 깨달았으니까 그럼 이제 깨달은 걸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죠. 다시 경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뭘 하게 됐느냐?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원효 스님의 방금의 깨달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모든 것은 어디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 자,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써 있네요. 일체 유심조. 일체라는 건 모든 것이에요. 그죠? 일체. 우리 그런 말 가끔 쓰죠. 자, 오직, 심, 마음이 조는 이제 제조한다 할 때 조자죠.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지어낸다. 자, 라는 점에서 첫 번째, 마음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무슨 사상? 일심 사상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예요. 그죠? 특히 불교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리다, 나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옳은 것과 틀린 것, 나와 너,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이렇게 둘로 나눠서 대립시키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원효의 사상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일심사상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네요. 자, 원효 스님이 했던 말 볼까요? 자,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난다. 그쵸? 그래서 고요한 바다도 있고 파도가 막 치는 성난 바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죠. 둘이 아니라 똑같은 바다 하나이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원래 고요하게 있는데 거기 어떤 때는 파도처럼 어떤 것들이 일어나서 불릴듯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본질적으로 그 마음이라는 게 두 개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70쪽의 맨 아래에 보니까 자료 읽기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첫 번째 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원효의 말씀. 일심이란 무엇인가? 더러움과 깨끗함, 참과 거짓. 그죠? 이건 뭐예요? 두 가지 나눠서 보려는 이원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눠서 보려고 사람들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불법은 진실하고 허공과는 다르므로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자, 모든 것은 하나에서 비롯되는데 그 하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 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심사상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원효의 사상 봅시다. 그래서 원효는 그렇게 경주에 돌아와서 내가 깨달은 바를 전해줘야지 라고 하고 보니까 그 당시 경주, 그 당시 신라의 서울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굉장히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종교는 원래 종교를 창시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게 이제 종교가 되고 교단이 세워지고 하면서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효가 볼 때는 아니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특히 부처님은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하셨는데 저렇게 싸움박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종파 간에 쟁론, 서로 논쟁하는 거죠. 거꾸로 하면 쟁론을 그치고 서로 화해해라. 이거 뭐라고 한다? 화쟁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랑 쟤네가 말하는 거랑 엄연히 다른데? 라고 누군가는 지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원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원통을 옆에서 봤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 원통을 위에서 봤어요. 자, 옆에서 본 사람이 말하겠죠. 아, 이 물건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네모야, 네모. 직사각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위에서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야, 내가 봤는데 걔는 동그라미야. 동그랗게 생겼어. 자, 이분들은 지금 사실 몇 차원에서 이 원통을 관찰한 거예요. 이런 거 뭐라 그러죠? 2차원. 그렇죠? 2차원적으로 파악한 거예요. 평면. 그렇죠? 그랬을 때 평면으로 보면은 보는 각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직사각형, 어떤 사람은 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솔직히 이 사람들이 둘 다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관찰한 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진술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이걸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 2차원보다 높은 거 뭐죠? 3차원. 그쵸? 3차원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번 너는 틀렸어. 2번이 맞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1번, 그래, 너도 맞다. 2번, 너도 맞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원통이야. 근데 원통이라는 게 1번이 틀렸다거나 2번이 틀렸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둘 다 맞아. 어떻게 둘 다 맞아요? 3차원에서 보면 둘 다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화쟁 사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A 종파, B 종파, 너희가 서로 각자만 맞다고 하고 있는데 너도 맞고 너도 맞다. 싸울 필요가 없다. 왜? 더 높은 차원에서 보자면 이 모든 말씀은, 이 모든 논쟁들은 다 부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유의 화장사상을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원융회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보자면 모든 것이 원만하고 막힘없이 그죠? 하나로 통한다. 이것을 원융회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실 원효 스님의 굉장히 독창적인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종파가, 애초에 이 종파들은 어디에서 나누어져 왔어요? 중국에서 나누어져서 들어왔죠. 그 중국에서 똑같이 여러 가지 종파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아주 독자적인 논리의 한국 불교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의 가르침 이후로 한국 불교의 전통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자랑은 익숙하지 않죠? 이건 무슨 글자일까요? 그죠? 통한다 할 때 통이에요. 통불교. 모든 불교의 종파는 통한다 하나로. 통불교의 전통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 전통이 이어져 가는지는 뒤 강의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대단하죠? 이 원흉회통 3차원, 높은 차원에서 봐라. 이미 대단한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원효는 아니 근데 이게 불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믿겠냐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효 대사가 사람들에게 불교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기가 먼저 스님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멋있는 스님 옷만 입고 다니고 이렇게 막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막 경전만 외우고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파괴승이라고 들어봤어요. 파괴. 계율을 깨뜨렸다라는 거죠. 파괴승은 아닌데 파괴승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땡중이죠. 아유 저런 막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노래도 하고 아니 부처님 계율에 하지 말라는 건 다 했네 싶은 것들을 일부러 하고 다녀요. 아 그리고 스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평생 뭐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분은 결혼도 했어요. 심지어 누구랑? 공주랑 당시 신라에 공주랑 결혼도 합니다. 아 그 또 결혼하는 스토리가 또 어마어마한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주랑 결혼도 하고 아니 이거 뭐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느낄 때 저 사람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노래하고
결혼도 했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느끼겠죠? 자, 그렇게 친근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서 부처님 말씀도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요렇게. 여러분, 나무아미타불만 딱 열심히 외우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경전에 이거 6글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딱 요 6글자만 까먹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6글자 나도 한번 외워보지 뭐 하면서 이제 절의 문턱에도 드나들고 좋은 말씀도 듣고 하면서 불교의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을 정토신앙, 또 오늘날의 우리나라 불교의 3대 종파가 화엄종, 천태종, 정토종이거든요. 정토종이 창시자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불교 이론을 대중에게 쉽게 가르쳤다. 어떻게? 스스로 대중과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신 훌륭한 사상가예요. 끝났네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2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앞에 거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71, 75페이지 연달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돌아올게요.